오늘 말씀에서 보면 고난을 잘 통과하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무대를 나누고자 합니다. 크고 작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죠. 계속 살펴보는 주제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우리 인간이라면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피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철학적으로도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지만 실제적으로도 고난은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늘 철학이나 신학에서 즐겨 다루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서 좀 잘 통과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고난을 겪어도 굉장히 힘들게 통과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비교적 수월하게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는데, 좀 수월한 고난의 통과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이 조금이라도 있고, 또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좀 수월해질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좀 선택해 볼 텐데, 과연 그런 방법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요즘 한간에 유명한 인터넷 강사일지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인터넷에서도 또 유명한 무슨 이렇게 초청받아서 하는 그런 강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들보다도 훨씬 더 인기 있는 그런 강사들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 고개를 금방 끄덕이게 되고, 정말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분들을 좀 초청해서 김착 이런 남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좀 초청해서 좀 돈이 들더라도 교회에서 초청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의 비법, 해법, 고난 통과하는 방법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교회가 좀 불행하게 멀리 있고 돈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럼 우리가 또 도움받을 곳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늘 한결같은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불필요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좋긴 좋은데 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어떤 고난이 유익하지 않은 고난인지, 불필요한 고난인지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살인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으로 인해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네, 이 말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짧게 요약하면 범죄에 또 범죄자에게 연루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네. 뭐가 고난이에요? 목사의 고난.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지만, 목사에게도 고난이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고난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겠죠. 그리고 그동안 겪어왔고, 또 지금도 겪고 있고. 근데 제가 참 겪기 싫은 그런 고난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좀 외람되게 들리시고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목사의 주님이 주신 그 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이 직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 영광들 생각하면 자다가도 깨어날 정도로 아직도 내가 과연 목사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감격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직분보다도 가장 거룩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오염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되고 벗어나 있어야 된다라고 스스로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드리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서, 요즘 소위 한간에 전 모모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의 직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인지 아니면 깡패인지 이런 분이 나서서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목사가 해야 될 말이 어떤 말인가를 전혀 이해가 안 된 채 목사가 된 분이고, 더 불행하게는 수많은 팔로워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특징으로 말미암아 생긴 분이고, 그래서 세상의 정치인들, 내노라는 정치인들도 두려워 떠는 그런 분이 되어서 굉장한 권세, 권력을 가진 분이 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바라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분이 목사라고 그래요.
저는 그분을 목사라고 인정은 안 하지만 그러나 뭐 자칭 또 타칭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혼나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목사가 뭐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지를 목사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군데, 그리고 자기가 홍보해야 될 분이 누군데, 그리고 뭐 자기 말 한마디면 뭐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발 아래 복종해야 되는 것 같은 엄청난 착각과 자기 기만에 빠져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굴만 딱 봐도 어디로 봐도 목사 같지 않고 어디서 그냥 저 뒷골목에서 불러먹던 그런 불량배 같은데 여전히 그 얼굴이 바뀌지 않은 채 그의 무대는 강단이고 그가 활동하는 곳은 교계이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를 따르고 또 수많은 신자들이 그를 따르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이 현상이 뭔가? 저는 그분의 정치생각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떤 정치색을 가졌든지 괜찮습니다. 그건 그분의 거니까요. 근데 그걸 왜 하필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 자기와 입장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빨갱이고 그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기독교를 욕먹이고, 사실 그분이 외치는 것 중에서 제가 기독교적인 것을 발견한 게 하나라도 있다면 제가 그분을 목사라고 인정하겠어요. 근데 저는 단 하나도 그분에게서 기독교적인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적어도 저도 제가 목사가 맞다면, 그리고 제가 신학하는 사람이 맞고 말씀을 추종하는 사람이 맞다면 내 상식과 내 이해로는 그분이 하는 일이 목사의 일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목사로 불림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소위 대교회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같이 팀을 이루고 같은 목적을 실었고 어떤 세상에 대한 압력단체로서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한테는 이게 고난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뭐 물질적인 고난, 질병의 고난, 뭐 가정의 고난, 이런 것들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목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에게는 그런 분들과 같은 부류로 불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목회를 이제 졸업하게 될 때는 목사 직임까지도 같이 다 졸업하고 싶어요. 예.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만둘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불리는 그런 목사의 인식으로 그렇게 불림을 받거나 그렇게 인정받기는 도저히 긍정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목사가 3명 있습니다만 우리 목사들 참 조심해야 합니다. 예.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목사는 하나님이 그의 양떼를 위하여 주신 직임이에요. 아무나 막 받아도 되는 직임이 아닙니다. 만약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목사의 직임을 내려놓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만약 어떤 일을 위해서 목사의 직임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받고 한다면 그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큰 심판거리가 되는지. 오늘 하나님이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처럼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기를 꺼려하고 이런 것 또한 갈라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도 그런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오염시키고 헷갈리게 만들고 그것도 기독교의 일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제가 조심조심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고난의 현실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예. 범죄와 연루되지 말라.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와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자 성어에도 있죠.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이죠? 옛날 붓글씨를 쓰는 그 먹, 그걸 가까이 하면 먹물이 튀게 마련이죠. 그래서 옛날 선비님들은 자기가 먹을 갈지 않고 종한테 먹을 이렇게 갈게 만들었어요. 왜? 하얀 옷을 자기 입고 있으니까. 또 빨간 거, 도장을 찍는 그 빨간 인주를 가까이 하면 내 손이 오염이 되거나, 여러분 옛날에 뭐 지장을 찍을 때 축구남 항상 옆에 화장지 같은 거 있잖아요. 만약에 닦는 걸 잊어버리면 가을가다 그 빨간 게 내 옷에 묻어버리고 잘 지지 않죠. 빨간 걸 가까이 하면 나 역시 빨갛게 되는 거죠. 어느 일이나 그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범죄자들, 옳지 않은 자들, 악한 자들과 친분을 쌓고 그리고 그분의 일들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잖아요. 도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은 범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죠? 왜요? 하는 일이, 밥 먹고 하는 일이 그런 생각이고 그런 짓을 벌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 이런 일을 예방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예 처음부터 그분들과 사귀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범죄들이 목사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줄 아세요? 기독교가 무슨 어마어마한 힘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파워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가리 수가 많으면 그게 힘이 된다고 세상은 믿고 실제적으로도 그렇죠. 그걸 활용해서 세상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교회의 교리마저도 하물며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그 악한 입술에서 도용이 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 혼자서 그런 일들이 그치게 해달라고. 그냥 목사의 명예가 손상되는 건 괜찮지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이 되고 교회의 명예가 손상되는 이 일을 하나님 멈추어 달라고. 그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그분들 그런 부류의 인간들하고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사귄 적이 없지만 앞으로도 사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혹여라도 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카톡에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주의종이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친구가 된 적이 가끔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의 어떤 그 발톱, 손톱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런 분이었구나 하면 저는 가차없이 그 친구 관계를 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연루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도 어떤 목소리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들에게나 어느 선교사님들에게나 어떤 편을 만들거나 어떤 세력을 구축하거나 그들에게 강력한 어떤 주장을 하려고, 그런 주장을 할 만한 깡도 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충성하다가 그냥 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목사가 제일 행복하죠. 왜 세상에 대해서 정치적인 주장을 하죠? 왜 남의 당의 공천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목사가 그거가 관여할 일인가요? 네. 세속에 관여한 교회일수록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가 그걸 대표하죠? 중세교회가 그걸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썩는 거죠. 세상에 대한 자정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나중에는 교회가 세상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분이 무슨 청교도 무슨 영성 무슨 이런 것들을 했어요. 청교도의 청자라도 알고서 청교도들이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 한 페이지라도 알고서 그런 이름을 도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로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일에 결코 휩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각종 범죄자들이 넘쳐난다고요. 영화 속 등장하는 악당들처럼 살인과 도둑질을 비롯해서 무수한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릅니다. 더 악한 것은 그 책임을 교묘하게 함께한 다른 자에게, 그냥 팔로워들에게 떠넘긴다라는, 덮어 씌운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그런 자들과 가까이 하고 친구가 되면 그런 피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받는 고난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도리어 세상에서 멍청이라는 소리만 들을 뿐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 사도는 유익한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익한 고난. 그런 고난 말고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내가 무심결에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그런 고난은 불필요한데, 이전에 말씀드렸던 고난은 불필요한데, 진짜 유익한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는데, 고난이 유익하려면 범죄자들과 연루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루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이러니한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범죄자 취급을 당하셨다. 이거 분간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범죄자였어요, 예수님도. 그러나 그리스도는 무죄한 자로서 정죄를 받으셨죠? 네,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협작꾼들에 의해서, 그다음에 왜곡하는 자들에 의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자들, 거짓 증거를 삼는 자들을 위해서 때문에 배척당하고 그들의 노략거리가 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권세자들이었어요. 아니면 그 권세에 빌붙어서 사는 자들이든지. 제가 오늘 좀 언어가 세네요.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잘 안 써야 되는데 저도 똑같이 될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 겁도 없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그분과 연루된다면, 그리스도와 연루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그와 같은 범죄의 일, 애매한 선한 사람을 애매하게 뒤집어 씌우는 그 죄악의 일, 그런 모든 일, 모든 사실을 감추고 힘으로 왜곡해서 거짓을 사실로 드러내는 일, 그런 일들을 멈추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거든요. 예수님의 고난은 그런 속임수와 구조적인 악이 인간을 침범해서 인간을 범죄짓게 만들고 그 범죄의 사슬, 그 돌아가는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사이클의 노예가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 노예 시스템이에요. 죄의 노예 시스템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거든요. 온몸으로, 자기 죽음으로 당하신 고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정신승리만 할 수는 없죠. 나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어. 나는 세상의 그 악한 질서와 구조를 멈추고 다시 회복시키고 거꾸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어 라는 나의 확신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죠? 그런 확신은 범죄자들도 얼마든지 가지고 있어요. 범죄자들. 예. 범죄자들이 대단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정말로 저는 무서울 거, 정말로 막 진땀이 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정말로 저런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와, 인간이 얼마만큼 망가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식과 보편 가치가 전혀 그 안에 없는 것을 바라보면 그런 사람이 사회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반사회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을 노예로 삼을 수 있죠. 우리 가운데 전시 없죠, 전시. 전시는 다 그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전두, 전광,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숨칫숨칫해요. 그냥 안 했대. 그리고 자기 행동이 너무너무 정당하대. 그 힘과 권력으로 빨아들였던 그 부정한 것들을 축제하면서 자손 대대로 즐기고, 그 중에 손자가 또 막 일어나고 양심선언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아노미. 그의 아버지는 또 어느 교회, 모 교회 전도사님이라고 그러고, 교계에 다 들어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을 보호해줘야 될까요?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진정한 회개, 진정한 마음을 돌렸다라는, 회심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될 것 아니에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안 그래요? 아멘. 그러면 진짜 회개했다면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다
뱉어낼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로 말미암아 부정으로 죽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연이요 행운이요 제가 태어나다 보니까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정말로 회심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가질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참된 회심의 증거도 그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모습을 잠깐 보여주잖아요. 입으로 회개했다고 그러고, 입으로 뭐 죄인이라고 그러고, 입으로 정말로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 큰 공동체에 섞여서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인정해준다라는 거예요. 회심했다라고 인정해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고, 성례를 베풀고, 직분을 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이 일을 목사로서 계속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는 마음껏 나눠줘야 돼요. 진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또 제한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동시에 저는 느껴요. 세례를 줄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면 유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뭔가 감격이 있고 그 다음에 직분을 주면 직분을 받지 않을 때보다는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을 갖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일이 성직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일이거든요. 동시에 위험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직임이 욕될, 모욕받을 그런 위험도 동시에 안고 있는 거예요. 물론 무서워서 장 못 담는다는 그런 말처럼 그런 범죄들이 나타나고 문제들이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차지해야 될 주의 영광이 있고 누려야 될 주님의 은혜의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한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항상 그런 딜레마가 목사에게는 있다라는 거,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신승리하지 말자고 그랬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고난당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광으로 밝히 드러나야 되잖아요. 나 혼자만 그거 영광이야. 당신들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어. 나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주는 확실한 증거 아니면 내 주장보다 훨씬 더 놀라운 주장이 뒤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네, 심판이 시작되었다.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 정의로운 심판대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화려하게 겉모습을 감추고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패션을 갖춰서 자기 속살, 내면을 다 우리는 감출 수도 있어요. 표정으로 감출 수도 있고 언어로도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심판대에서는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생애가 진짜 영광스러운 생애인지 드러날 그 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죠. 거기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가 좀 딱딱한데 때로는 이런 음식도 좀 드셔야 돼요. 맨날 제가 솜사탕 설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뼈가 돼요. 살이 되고 뼈가 되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심판 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의 무죄함이 먼저 선포가 돼요. 세상에서 비리비리한 것 같고 그래? 니들 그렇게 살아? 아이고 멋있네, 고고하네, 아주 고결하네. 그렇게 세상이 막 비웃으면서 온갖 추파를 다듬지고 그렇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걸 당하면서 때로 눈물을 흘리고 막 이를 갈면서 분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고
오리지널만 남는데, 진짜 남는 것만 남는데, 그때 우리의 영광이 드러난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무죄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했던 자들은 어마어마한 정죄를 받고 벗어날 수 없는 정죄를 받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인들을 향해서 무고죄 고발한 거죠. 세상의 법정에 고발하고 우리를 틀렸다 말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무고죄로 몰아세웠던 그 사람들이 역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똑같이 무고하거든요. 그죠? 그랬던 자들이 어떻게 되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판결이 이어지는 거죠. 그들의 죄명과 그 죄명에 대한 형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그 선고를 듣고서 그들의 특징이 이렇게 나와요. 이를 가르며 슬피 울며 이를 가르며 슬피 울며. 후회해봐도 소용없기 때문에 너무 슬프죠. 그러나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뒤집을 수 없어서 이걸 이를 가르는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가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마지막 날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실제적으로 있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유익하지 않는 고난, 필요하지 않는 고난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필요한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익하지 않는 고난은 피해버리면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 다음에 멀리해야 돼요. 나한테 오려고 하면 그냥 제지해야 돼요. 그리고 유익한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취해야 되죠. 오히려 그 유익한 고난으로부터 난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앉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한 고난이 어디 있나 하고 그걸 자청하고 나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잘 통과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 건가? 왜요? 실제적으로 고난이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냥 말로만 통과하고 그냥 어떤 개념으로 나 고난을 통과하고 있어 이런다고 해서 통과되는 게 아니니까. 고난의 모든 현장은 어두운 터널이고 가시가 있고 넘어지고 돌짝밭이니까 거기를 잘 통과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고난을 잘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만든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주의 뜻을 따라 살고 그것을 지키려 애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증의 약속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한 모든 손해와 억울함이 일시에 해소된다는 것.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꿋꿋하게 이 약속을 믿고 세상 길을 걸어갔어요. 성경에서 보여준 아브라함, 아담 이후로부터 아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의인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꿋꿋하게 계속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를 형성했던, 조국교회 태동기와 부흥기를 일구었던 그런 많은 종들도 바로 이런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갔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그 전통에서 멀어져 있고 그 위대한 전통들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지, 사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도 우리 민족교회도 어마어마한 정말로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썼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만큼의 교회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역사의 쇠락을 동시에 보고 있는 중입니다. 고난 중에도 선한 일을 멈추지 않았던 그 의인들은 그런 생애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렇게 사는 생애의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든지 진정 믿을 만한 분에게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을 만한 분에게 의탁했다. 이처럼 자기 영혼을 주님께 의탁했던 참다운 모범을 누가 보여주니까? 많은 모범들이 있지만 가장 뚜렷한 증거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고백하고 주 앞에 가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고백이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또 베드로 사도가 일러주는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대로 그 말씀이 적용된 현장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의탁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수많은 무엇 때문에 화났는지도 모르는 그런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어가는 현장에서 이제 자기 생명이 끝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끝나가고 있다는 거. 영원히 몸을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때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믿을 만한 분에게, 신실한 분에게, 의탁해도 될 만한 분에게, 진정한 보증 있는 분에게 자기 영혼을 위임하고 있고 의탁하고 있는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소리로 마지막에 외치고 가죠. 우리 주님도 큰 소리를 외치를 2번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똑같이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내가 버림당한다는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나중에 테트라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가시죠. 오늘 스데반도 주 예수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 세상의 죄를 없이 하고 죄의 사슬, 그 수레바퀴를 멈추는 그 일을 동참하고 있고 그 일의 마지막 자기 에너지, 그 기도를 보태고 있는 이 스데반의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될 삶의 전형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혹시 이 고결한 신앙은 내 몫이 아니라고 여기십니까? 그 정도는 내 몫이 아니야. 네, 그러시겠죠?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적당히 믿을 거야. 그래도 구원은 받으니까. 네, 그래도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자기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라. 여러분, 뭔가 의미심장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선한 일 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주 그냥 작게 길 가다가 동냥하는 어떤 분에게 내가 5텔레나 10텔레 건네주는 것도 선한 일이죠. 그것도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런 일을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도록 불평불만 없이 그냥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선한 일에는 또 뭣도 포함되나요? 내 영혼, 내 생명이죠. 내 생명까지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담보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내 생명을 담보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선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죽을지도 몰라, 내가 파괴될지도 몰라, 내가 완전히 몰살당할지도 몰라, 이런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하게, 두렵지만 살떨리지만 그러나 그때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바로 그 힘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용 빼는 재주 있습니까? 그는 사람 아닙니까? 그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의 영혼이라고 해서 금강석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우리는 그냥 물처럼 연약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체질적으로 그분과 우리는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럼 뭐가 다르죠? 그 순간 그 선한 일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수용할 수 있는가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순간에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었던 정도가 다릅니다. 가끔 가다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시고 많은 헌신을 해오신 분들의 주장을 들을 때가 있어요. 참 고맙고 감사하고 박수 쳐드리고 싶고 기이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의 선한 일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감당했으면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우리는 졸업이 없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천국에서 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면서 가는 거예요. 겨우 얻는 구원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겨우 얻는 구원이 있습니다. 마치 장작더미에서 막 타다가 끌리고 거의 타들어가는데 이거 타면 안 되고 얼른 딱 꺼내놓은 거예요. 그런 구원이 있어요. 계속 놔두면 완전히 죄가 돼버리겠지만 얼른 꺼내놓은, 그래서 다 끌리고 한 그런 구원이 있습니다. 겨우 얻는 구원이 있어요. 옛날 부흥사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 참 말도 참 잘하셨어요. 옛날 목사님이 참 개털모자라고 했어요. 개털모자. 영광이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갈 거예요?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라는 거죠. 평소 공부를 안 하던 그런 학생도 벼락치기 공부를 하면 운 좋으면 B학점도 받고 C학점도 받아요. 뭐 A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학점을 비시비시 학점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더 공부를 안 하게 그거 갖고 안 그래도 공부 죽으라고 안 해도 되더라 라고 진짜 책 하나 안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진짜 운 좋으면 이제 C, D 학점이 나오고 시들시들 학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졸업을 했어? 빵꾸난 거, 총 맞은 거, 권총 맞은 거, 방학 때 열심히 하고 레포트 써 어떻게 겨우 졸업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방법이 통용된다고 할지라도 대학 공부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공부 과정 가운데서 그런 자비의 점수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어떻게 그걸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런 법칙을 믿음의 세계까지 적용시키면 안 된다. 믿음의 세계. 그것에는 충성하되 그것도 죽도록 충성해야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지 않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더 찾아보죠. 시작.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실패한 평화를 할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그대로 요약하고 있죠.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고난의 수준이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마귀가 너희 몇몇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을 거다. 여러분,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고난 중에 제일 심한 고난 아니에요? 얼마나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여러분, 감옥에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가봤어요. 죄 지어서 간 게 아니라 그 수용자들을 선도하러. 근데 정문을 통과하긴 해야 되잖아요. 느낌이 성동구치소에 들어가서 이 죄수들을 만나는데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내가 마치 죄수가 된 것 같아.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만나는 뭔가 그 기분이 쎄하고 두렵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만난 자들을 보니까 조그마한 17, 8, 9살짜리 아이들이었어요. 하이틴 13살짜리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는 거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더라고요. 좋은 일을 하러 들어갈 때도 스트레스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이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 10일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식적인 숫자예요. 10년이 될 수도 있고 오랜 기간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희망이 그냥 멸실되어 버린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주님은 당당하세요.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거기서 썩어 문드러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네 생명이 닳아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10일 안에 들어가서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너의 생명이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면류관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 면류관 안 받아도 돼요. 그냥 개털모자 쓰고 가도 돼요. 근데 거기 가서 생명의 면류관이 머리에 씌워져 있는 사람의 가치는 가봐야 알겠죠.
우리는 천국의 세계를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 면류관이 어떤 권세와 능력을, 역할을 부여해 주는지를 우리는 가보면 알겠죠.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에 약속되어 있던 상급은 생명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가 멀지도 않아요. 이즈미르예요, 이즈미르. 이즈미르의 원래 발음이 뭐냐면 스미르나예요, 스미르나. 스미르나가 바뀌어서 이즈미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머나를 얘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칠대교회 같이 여러분하고 답사할 그런 때가 오겠습니다. 분명히 와야죠. 거기 가면 이제 그 이즈미르에 가면 중심에 그 시계탑 옆에 조금만 들어가면 그 폴리캅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폴리캅이 요한의 제자 그 폴리캅을 얘기합니다. 그가 불에 이렇게 화형당하는 그런 모습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그림이 있는 게 뭐냐면 그 폴리캅이 이렇게 연기가 피어져 그 사형당하려고 하는 쯤에 묶여갖고 뒤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곧 죽기 위해서 그 스승 폴리캅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묶여서 힘없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에요. 뭐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받은 선배들이 남긴 증거가 고스란히 이 땅에 남아있어요. 서머나라고 하는, 스미르나라고 하는 그 지명이 이즈미르로 변형해서 여기 남아있죠. 성경시대 그 이름 갑바도기아 뭐 이런 인들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들이 살았던 모든 자취들이 동굴과 벽화에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갑바도기아 가시면 동굴 속 무덤 가운데 해골로 만들어져 있는 그들의 모습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놀라는 건 이렇게 작은 분들이었나 생각될 정도로.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다. 고난이 없이 신앙생활 하겠다? 그리고 이 정도의 고난이면 나는 충분하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되죠? 이렇게 좋은 시대에 이렇게 물질 문명이 풍성하고 모두가 다 왕처럼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게 진짜 유익한가요? 우리는 계산기를 두들겨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쾌락과 어떤 달성과 어떤 성취를 할지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머리 위에 씌워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하고는 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이 정도면 저 충분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 누가 감히 저는 그냥 겨우 구원만 받아도 돼요. 그 정도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너무 모르거나 아니면 안다면 모욕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의 가치와 그 풍성함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기준이 됩니까? 눈에 보이는 기독교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됩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평균치, 에버리지만 유지하면 그냥 돼.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받을 구원에 대해서 사모함 없이 그냥 대충 싸구려 취급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그건 그냥 다른 당상으로 보장해 놓고요. 그냥 이 땅에서 멋지게 재밌게 즐겁게 살다가 갈래요. 라는 태도를 어떻게 주님이 주신 그 위대하신 구원 앞에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막 무섭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공짜로 받은 구원이 진짜 값싼 구원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공짜라고 해서 값싸지 않아요. 최고로 비싼 것을 우리는 공짜로 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공짜로 받은 것을 너무나 가볍게 취급합니다. 그렇다고 하죠? 토스트코에서 물 한 병에 25센트면 산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가게 슈퍼에 오면 50센트가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레스토랑에 가면 얼마가 될까요? 1달러가 적어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뭐 비행기나 호텔에 가면 5달러, 10달러도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인데, 같은 상표의 물인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물을 어디에다가 두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어디에다 두시겠어요? 포스트콜을 마련해 놓고, 아니면 길거리 상점에다 마련해 놓고, 아니면 슈퍼에다 마련해 놓고, 여러분 그렇게 정하시겠어요? 그래서 가장 비싼 호텔 라운지나 이런 데는, 근데 아직도 세상에는 이 솜사탕 복음이 너무나 왕성해요. 다니까, 그 다음에 향기 있으니까, 당장 먹기 좋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솜사탕을 자기 양식으로 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아이가 그거 놀이공원에서 먹다가 손에 멋지게 묻고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녹아지면 이리 줘 그리고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는 그 정도죠. 솜사탕을 여러분 매일의 양식으로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이런 딱딱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얼굴이 좀 심각해져요. 저도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말씀을 안 하고 싶은데 이 고난에 대한 주제마저도 너무 웃으면서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때로는 좀 심각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경영하고 있는 오늘 나의 삶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진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거 안 하고 주님 앞에 간다면 회초리를 맞을 것 같아요. 너 왜 내가 그때 기회를 줬는데 내가 사랑하는 종들에게 왜 이 고난의 진면목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 고난을 통과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비밀에 대해서 왜 너를 함구하고 입다물고 있었느냐 라는 그런 주님의 칭찬이 아닌 주님의 꾸지람을 제가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보다는 책망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현재의 삶, 오늘 내가 누리려고 하는 나의 삶, 누리고 싶어하는 나의 삶, 그래서 내가 가고 싶어하는 현장, 내가 먹고 싶은 식당, 메뉴, 이런 것들, 그게 아주 내가 뭘 누리고 싶어하는지가 그런 상태에서 구체화되는 거거든요. 오늘 서문학 교회에게 주신 그 구체적인 고난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10년 동안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될 거다. 이런 구체적인 고난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구가하고 살려고 하는 오늘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 여러분의 지금 살고 싶은 지금 현재의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는 바이람이죠. 그리고 바이람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있죠? 습관처럼. 그리고 이해도 됩니다. 해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마저도 주를 위하여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걸 포기할 수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바이람 휴가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나에게 물어보고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영혼이 대답하고 또 실제로 한번 내려놓아 보면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 인생을 투자하고 있고 내게 주신 그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신실하신 분에게 너의 영혼을 의탁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되 죽도록 하라. 이 명령을 우리가 받을 차례다. 솜사탕 좋아하지 마세요. 이빨 썩습니다. 배탈납니다. 자식한테도 안 주는 거 여러분들 안 주잖아요? 자식한테 좋은 거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저도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거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드세요. 고난을 자취하세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